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인가 12일인가 그때 화요일 설교를 마지막으로 거의 한 달 만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 뭐 까먹었으면 할 수 없고 어쨌든 시험은 칩니다. 제가. 네. 골든벨이 있으니까 집사님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수 집사님 말씀처럼 참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으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3장 중반부까지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월까지 해서 다니엘서를 끝내고 바로 또 계시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장 46절부터 한번 볼까요? 46절부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목도해요. 그리고 완전히 그 계시를 보는 순간 큰 충격 속에 떨면서 하나님이 이 주신 진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46절부터 보면. 그래서 46절에 그는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절해요. 절한다는 것은 이 솔직히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앞에 두려움으로 압도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향품과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위대한 어떤 그런 신의 아들이라는 어떤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48절 이런 어떤 고백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정치권을 주었다는 거죠. 정치적 실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건 바벨론의 모든 철학자, 인테리들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부분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실권을 잡은 거죠. 여러분, 정치적 실권도 잡고 학자들의 최고 수장이 되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다?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다? 자,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는 전부 역사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몇이었죠? 18이었잖아요. 그리고 18살에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바벨론 할리몬 같은 데서 성균관 같은 데죠. 저기서 공부를 했죠. 3년을 하고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했잖아요. 그럼 몇 살? 21살. 21살에 뭐가 되었냐 그러면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적 실권과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학자들 중에 최고가 되려 한다면 그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수십 년이 걸려야 될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수십 년이 걸려도 쉽지 않죠. 더군다나 출신이 어딥니까? 이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소수. 팔레스타인의 식민지 백성 중에 출신이란 이 출신 때문에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단순히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21살에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실권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인테리들을 전체로 다 자기 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우두머리로 다니엘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물이에요. 이런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 신상 여기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친구 3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이 꿈을 풀었습니다. 기도해서 얘기를 했겠죠.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도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바벨론 한 도지사,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어떤 그런 이런 도지사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뭐 군수나 도지사, 시장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이 세 친구들은. 그래서 이 신상 사건 하나로 일약 다니엘은 바벨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이 세 친구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한 위치로 올렸잖아요. 그죠? 21살인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인데 이런 대단한 위치로 나를 왜 올렸을까? 내가 왜 이런 어떤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을까? 예? 하나님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로 올렸을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걸까요? 네? 이 축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처럼 올렸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요.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렇게 이해하면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자리에 연연하게 됩니다. 이거 축복이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지위나 영향력, 부, 이것은 전부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등대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최고의 어떤 자리를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이 자리는 고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여러 제국을 통해서도 계속 그가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럼 이런 사명이 그에게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다니엘을 쓰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살았다는 그 모습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3장에서 벌어지는 이 신상 사건입니다. 자리를 연연하지 않죠. 목숨까지 연연하지 않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이 자리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 원칙대로 살지 못해요. 소신대로 살지 못해요. 신앙의 원칙대로.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는 보통 3장에서 어떤 장면을 기대할 수 있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회심하고 바벨론의 복음화를 기대하면서 책을 딱 넘기게 될 거예요. 3장에서. 근데 왕의 이런 회심이나 변화에 걸맞는 바벨론의 변화가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2장의 결과를 뒤집어 엎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의 한 흐름이에요. 성경을 보면 1장에 이 사단이 어떻게 하죠? 성소를 부수면서 공격했을 때 2장에 하나님이 반격하죠. 그래서 그 결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일약 바벨론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3장에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이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풀무불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의 삶도 계속 평안만 있지 않아요. 이 교회가 잘 되면 반드시 공격이 있고 그 공격을 어떻게 응대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과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자, 좀 한번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소그룹 시간에 다 공부를 좀 했는데 성경 연구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니엘서나 모든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예언도 역사로 봐야 돼요. 재림도 역사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은 실존 인물이죠. 그죠?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런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이 두라 평지에다가 세우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역사에 조명되어지는 빛에는 이런 얘기가 없을까요? 성경과 역사의 정황을 보면요. 이 다니엘서 1장은 605년이라 했어요. 또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603년이에요. 기원전 603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 3장은 기원전 593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4장은 조서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5장 같은 경우는 539년이에요. 바벨론 멸망 정확하게 이거는 고레스 원통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사건들은 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도 요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실제로 1956년에 번역된 그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진 이 점토판 문서가 이렇게 그 문서가 해독되어졌어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재위한 지 10년 9월에서 10월. 이거를 이제 9월, 10월 이 달력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역하고 오늘날의 해하고 좀 비교하면 좀 다르기 때문에 재위 10년이라 그러면 594년이에요. 594년 12월 달에 12월부터 한 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93년 1월까지 한 달 정도 반란이 있었다 그럽니다. 반란. 그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런 정치, 아니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에 큰 반란이 있었대요. 한 달 동안. 근데 이 반란 때 이 사건이 너무나 긴박해서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무기를 들고 백병전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란군이 느부갓네살의 궁궐 안에 왕좌가 있는 이 공식 아련실까지 편전이나 무슨 이런 근정전 가는 그대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반란군이.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그 기록에 보면 내가 무기를 들고 그 원수를 제압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실제 그 기록에 보면.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상 낙성식이 세워지기 바로 1년 전에. 그러니까 그 1년도 채 안 된 사건이 안 된 시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이 막 흔드는 그런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의 측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한 50명 정도의 고위공직자의 명단이 쫙 교체되어지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50여 명 정도의.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이 다니엘 3장 신상 사건은 느부갓네살 재위 10년의 이 반역을 계기로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 603년에 10년 전에 10년이 아니라 7,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신상이 제막되어졌는데 그 신상에 보니까 난 이 나라가 영원하길 바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계시에 보면 금이 요 머리만 불과하고 이 금 다음에 왕만 못한 다음 나라가 분명히 출현될 것이라는 게 예언되어졌잖아요. 그 신상이. 그리고 이 얘기는 비밀로 돌지 못하죠. 이게 퍼져갔겠죠. 그 신상, 그 얘기가. 다니엘이 왜 이제 왕이 되는지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이 신상은 계속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다니엘서 2장이 신하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거라는. 그래서 이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도금하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이 신상에게 경배하면서 충성을 다짐받는 그런 이 제막식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는 그 행사를 그 다음에도 아니죠. 막 바로 버리는 거죠. 593년에.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충성 맹세를 위한 어떤 그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역사 속에 다 기록하고 같이 이게 어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괴가 마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59절 보세요. 바로 앞에, 에스겔 바로 앞에 예레미야서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59절 보세요. 여기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 재위 4년째 바벨론 왕을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 했잖아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 제4년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느부갓네살 제위 11년입니다. 593년이 이날이에요. 593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한 연도가 593년이라고요. 왜 갔을까요? 신상 낙성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간 거예요. 네. 왜? 이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다니엘서 3장 2절에 보면 이 낙성 예식에 바벨론 도의 모든 지방관들까지 다 소집하는 그런 얘기가 벌어져요. 바벨론의 통치에 있는 모든 분봉왕들, 식민지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와서 신상에 경배하라는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593년에 시드기야가 이 낙성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세요. 그리고 반복해 들으세요. 어쨌든 시험은 칩니다. 어떻게든 이해하십시오. 자, 593년이에요. 593년. 이 날짜에 신상 낙성 예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3장의 이 사건의 이 연대는 반란 사건이 있은 다음해인 539년쯤에 벌어진 것이고 이 신상 낙성 예식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배가 탈이 났든지 수술을 받았든지 다 가야 돼. 안 가면 뭐가 의심받는 거예요. 예? 이건 충성도가 조금이라도 의심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가서 무슨 병상에 들어있다도 가야 돼. 왜냐 그러면 여기 같이 경배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이 이놈 이거 분명히 저쪽에 이 반란 때 같이 참여에 같이 연계된 놈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니엘서 3장.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두라 평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요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할 땅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진 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 예.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집하게 하며 왜 다 동원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3절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 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서는 전부 종말하고 관계돼요. 오늘 우리 시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이해와 교훈을 주는 빛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 옵니다. 자, 근데 이 신상의 고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신상의 고라는 건 높이잖아요. 신상의 고가 얼마예요? 60. 그리고 광은 넓이죠. 광은 몇입니까? 6이에요. 근데 이 60이라는 숫자는 이 바벨론의 주신인 이 아누라는 신의 고유 번호가 이 60이라는 숫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60은 66 참 많이 등장하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60진법을 최초로 사용한 나라예요. 60진법.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시계가 10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10이잖아요. 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다. 그리고 360도 원, 전부 360, 그 다음에 12, 6, 60, 600 전부 다 바벨론 60진법을 따라온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 6이라는 나라, 6이 60과 6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런 문화가 바로 바벨론 문화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단어는 바벨론과 연관되어진 단어예요. 근데 이 60과 6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함께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혹시 있지 않나요? 60과 6이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성경을 열심히 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은, 특별히 재림교회 남은 자손들은 저 숫자 66 뭐가 탁 떠올라야 돼. 계시록 몇 장? 계시록 몇 장? 큰일 났네. 참, 이 세상 종말은 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이걸 왜 자꾸 제가 하냐 그러면요. 앞으로 계시록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꾸 보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봐서 안 되니까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도 우상이 나오나요? 우상이 나오죠. 네, 우상이 등장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요. 그죠? 그리고 거기도 우상을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신상을 경배하라는 명령과 똑같이 우상을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도 이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숫자가 사람의 숫자라 그러면서 등장하는데 거기에 666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66이라는 단어. 똑같이 다니엘서 3장하고 똑같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3장에도 66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6이 3번 등장해요. 이 신상의 고와 광이 60이고 6이라 그리고 악기의 숫자가 6개가 등장합니다. 악기 숫자가. 그래서 이게 6이 3번 등장하는 게 딱 상징으로 나와요. 악기 숫자도 딱 6으로 딱 배열해 놨어요. 악기 숫자가. 666 똑같아요. 6이라는 숫자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광이 60이고 수치가, 그리고 광이 6이고 고가 60이라는 이 숫자는, 이 60과 6이라는 말은, 이 우상은 바벨론의 제도와 문화와 문명의 기초하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제도와 문명과 그 문명의 기초하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짐승의 숫자는 메이드 인 바벨론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바벨. 여기 66이라는 이 바벨론의 어떤 수치와 이 제도와 이 문화의 기초하에서 신상이 만들어졌듯이 마지막에 666이라는 짐승의 우상도 뭐에서 만들어지냐 그러면 바벨론의 제도와 문화와 그 기초, 그 권위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짐승의 숫자라는 거예요. 네. 짐승의 표. 네. 메이드 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도와 바벨론의 문명과 문화 속에 출현되어지는 것이 짐승의 우상이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바벨론을 거부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정의하면요, 성경을 다 공부하면 계시록까지 끌고 나와지는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반대예요. 하나님 반대. 이 하나님 반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정신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도 최초에 출현하는데, 그 바벨탑의 그 정신이 바로 뭐라 했죠? 하나님이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명령에 반대. 그리고 홍수는 절대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힘으로 홍수에 대해서 불신, 반대해서 뭐를 세우냐 그러면 이 바벨탑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을 신뢰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홍수가 나더라도 살 국리를 찾자. 이게 바벨탑이 세워진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도 이 신상을 세운 게 뭐예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계시에 반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금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온다 했지만 거기에 반대. 전체 금으로 다 도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상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신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이 마지막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계시록 13장의 상황은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 다니엘 3장은 계시록 13장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니엘 3장이에요. 이걸 잘 공부하면 똑같거든요. 거의 벌어지는 게 똑같거든요. 어쨌든 신상이 만들어졌고 낙성 예식에 바벨론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다 총동원되어서 이렇게 내려져서 다 왔어요. 그리고 이 예식의 목적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니엘 세 친구밖에 없었을까요? 다니엘 세 친구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곳에 바벨론의 도지사로 있었던 다니엘 세 친구와 바벨론 박사들의 총수로 있었던 다니엘도 참석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만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 자기 혼자만 거기서 이렇게 그 고위공직자로 있었을까요?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 라인들을, 자기와 같이 있었던 히브리 많은 사람들을 공직자로 썼겠죠. 도지사라 그러면 자기 그 일을 맡아서 같이 할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그 중에서 많은 신앙인들을 다 인재로서 자기 주변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거기에 또 바벨론의 식민지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왔잖아요. 시드기야 혼자 옵니까? 자기 수행원들을 쭉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관리들이 같이 이 두라 평지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시작.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 바벨론 국립관현악단에 아주 장엄한 음악 소리가 쫙 하고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두라 평지에 빽빽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참집해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이 쫙 흘러나오자마자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듯이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쫙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쫙 머리 숙이는 거예요. 왕까지도 머리 숙이는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다 숙여야 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43년 동안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이 왕이 무릎을 꿇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권위 앞에, 이 위력 앞에, 위세 앞에. 여러분, 근데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이 무시무시한 법령 앞에 저항했다는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세팅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세팅되어집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똑같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런 어떤 명령이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들 중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걸 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법령 앞에, 그러니까 그 법령은 뭡니까? 마지막 시대의 법령은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이 법령 앞에 믿음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예외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외는 누구냐 그러면 이 무리의 예외가 바로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여기에 예외로 딱 서 있는 사람들이.
8절부터 12절 보세요. 8절부터 12절. 굉장히 엄청난 이제 충돌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선악간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져요. 이 용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본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노를 다스리게 한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충돌입니다. 이게. 다니엘 1장 8절에서도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두 번의 충돌이 있는데 1장 8절에서 한 번 충돌이 있어요. 선악간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충돌이 똑같아요. 3장 몇 절? 3장이 8절인가요? 3장 몇 8절이죠. 3장 8절. 똑같이 8절 8절. 두 번째 충돌이 벌어집니다. 선악간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집니다. 선악간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1장 8절은 한 개인의 양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양심 속에. 내 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양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 양심물과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 맞지 않는. 여기 승리했죠. 네. 두 번째 3장 8절에는 왜 이런 충돌이 벌어졌죠? 똑같아요. 한 개인의 양심이에요. 개인의 양심. 이 개인의 양심 속에서 벌어진 일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개인의 양심에서. 그러니까 벌어진 효과는 엄청나게 더 큰 파급 효과가 벌어졌지만 이 3장 8절의 두 번째 대결에서는 이 바벨론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파급의 효과는 엄청난 차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슨 바벨론을 개혁하고 세상을 뒤지고 엎고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인해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커지고 커지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전체에 조서가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바벨론 왕이 회심하는 역사가 4장에 펼쳐집니다. 이 풀풀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비전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 자인가 하는 걸 먼저 살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개혁하고 뭐 엄청난 큰 꿈을 꾸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비롯돼야 한다. 여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내게 강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신앙적 양심을 따라 나는 목숨을 걸고 살 것이라는 이 결심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집중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람 말은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공허한 어떤 소리에 불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작은 결심은 바벨론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도전으로 변해버렸어. 나는 절대 그 신상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것이다. 이 결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반대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둡니까? 그래, 네 혼자 가라 하지 않아요.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 일이 이제 바벨론의 권력과 이 사람이 진짜 일개의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권력과 격돌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는 아주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 충성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마저도 머리를 숙이는,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 상황에서 머리 숙이지 않고 서 있는 세 사람이 있다는 이 보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러면 이거 미칠 지경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이 세 사람을 알고 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알고 있을까요? 다니엘서를 잘 봐야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행정고시의 최고 성적입니다. 수석 3인방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로 바벨론 각 도를 다스리게 파견한 사람이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함께 풀어낸 사람이, 다니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진짜 아까운 인재예요, 이 세 사람은. 그리고 지금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래도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신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인물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립니다. 세 사람 불러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 이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머리를 숙이지 않고 버텨. 저 인간들 그냥 당장 목을 베버리라 그래서 이렇게 할 차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시 들어올리려 하고 뭐 합니까?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청년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예. 근데 이 왕권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자기를 가장 열심히 도와야 할 이 아끼는 충신들이 지금 이 예식을 다 망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왕이 이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 머리를 숙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거부하기 힘든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권위는 흐트리지 않지만 아주 애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면 옳을까요? 이 상황에서. 네? 내가 한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지정희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바벨론 제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한 번만 머리를 숙여달라고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자신들을 아끼는 황제의 요청,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될 때 그나마 희망 같았던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위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희망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끝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이건 완전 의미 없는 죽음 아닌가, 개죽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살아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황제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타협인가. 내가 이미 내 신앙을 한번 표현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먹이를 숙이는 척만 해주면 이게 잘못된 타협인가? 이것은 목숨도 건지고 황제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들이 수만 가지 떠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아마 히브리 세 청년들은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받아서 스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일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든 그 대목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방법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도 없고 그다음에 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게 뭐였냐 그러면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 이 굉장히 남은 자손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일요일 휴업령에 거부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충성되게 서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똑같은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용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 싸움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 앞에 얼마나 충성되이 신실히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인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 2번 묻지 말라. 1번 물으면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죽이려면 죽여봐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섬기는 척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나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쫙 뒤져보면 성경에 나온 가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다 죽을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목숨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한 그 사랑 고백 장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보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방불할 만큼의 뜨거운 사랑 고백 장면이 이 다니엘 3장 16절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고백이죠.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그 거센 어떤 그런 법령 앞에서도 하나님 앞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장면은 마치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말이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단 하나의 어떤 신호락이라도 하나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흔들리는 걸 용납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 들려올 때, 이제 예수님은 신랑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들려올 때,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춘향전의 아미고사 출도예요. 그 다음 장면이.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